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세상과 나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나와 세상과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점을 늘 그 일을 나의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였으면 안 그럴 텐데가 아니라 나도 그랬을 거야. 나는 달라가 아니라 나도 같아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대충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죄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어제 본문 35절 한번 보실래요? 35절 어제 본문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잊었고 나를 등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전에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나를 내 등 뒤에 버린 일이야. 이게 지금 언제 일이냐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만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좀 가서 물어봐라. 근데 대신 그냥 가지 말고 변장하고 가서 좀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당시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야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텐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내게 올 거다. 그 사람이 변장하고 내게 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 않니?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의 지파 중에 너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파를 주었는데 그런데 너는 더 악을 행하여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던졌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어.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옮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예배하러 자꾸 가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였거든요.
정하신 성전이. 그래서 그러면 민심이 동요해서 남쪽으로 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 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단과 베델에 성소를 임의대로 세우고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면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모든 왕들이 지난 수백 년이 지금 시간이 지난 거죠.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여로보암의 행동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뭘 관심 있게 보시냐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관심은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나 과업이나 큰 영향력이나 주를 향해 무슨 예물이나 헌신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내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앞서 행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관심 있어 보시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 올리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실까요? 38절에 37절과 38절을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므낫세 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이제 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이에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자,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그냥 사라질 것, 혹은 어떤 누군가에 행한 것, 혹은 어떤 사건에 행한 것, 혹은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에게 행한 행동,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는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9절을 보면 39절을 볼까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을 드린 그날에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번제로 드렸대요. 근데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날 당일에 그 시간에 동일하게 또다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그들의 삶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도 그날 당일에 또한 성전에 들어오는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천막은 성막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성막이요.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오헬이에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오홀리바 너에게 있으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나의 성전이야 라는 의미인 거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의 성전이야. 다른 말로 뭐죠?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런데 오홀리바가 계속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행음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날에 죄악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비록 바벨론 땅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고 계신다. 그걸 에스겔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병이 들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인데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질병을 말하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내 등지에 던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지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고통받음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